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널리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의 왕 중에 악한 왕이 몇 명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아달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요 세 왕이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세 가지 특징이 이 세 왕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르신, 아람의 르신,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물론 최종적 승리는 못하고 물러갑니다. 요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한 임금의 이 아하스 왕이 몇 년을 통치하냐면 16년을 통치합니다. 16년의 통치의 역사를 한 장의 기록이 가능하지 않죠. 예? 근데 이 두 장에 걸쳐서 아하스 왕의 통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 어떻게 통치했냐면 성전 예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 아하스 왕의 일상적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냐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들으시면서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다. 왕이 바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은 안 돼 하겠습니까? 왕이 바치는데 내 자식도 제물로 바쳐야지. 예. 이 나라 전체가 뭐가 돼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슬픔과 통곡과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그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욕망을 행하고 그 소위 고관 대작들, 남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데 부당한 소위 뇌물을 받고 법을 왜곡하는 일들이 유대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냥 객관적으로요. 영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다음 장면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나라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든 아니면 땅이 갈라지든 그 땅을 완전히 황폐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땅이 갈라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다라. 그러면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겠습니까? 박수 치죠. 박수 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시대에 편갈라서 주말마다 데모를 하는데 시위를 하는 집회를 하는데 저는 둘 다 똑같다라고 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벼락이 떨어지든 땅이 갈라지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좀 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 편이냐? 여러분이 여쭤보시면 저는 진리의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편입니까? 그러면 저도 진리의 편입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 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유다보다 더 악한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 베가 왕을 얘기할 때 꼭 그 앞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누구냐면 그 전 왕 부가시아, 아니요, 부가시아인가요? 베가 왕 앞에 왕의 이름이 부가시아예요. 부가시아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부가시아의 아버지가 무나헴인데요. 무나헴이 그 에후 왕국의 마지막 왕, 누구죠? 그 왕을 죽여요. 그리고 무나헴이 반역을 일으켜서 임금에 오릅니다. 2대를 가요. 부가시아까지.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 아수르 여기로부터 이제 그 공격을 받으니까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돼요. 그때 이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또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소위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아람과 이스라엘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자 할 때에 남쪽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예요.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이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연합군 형성을 하자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그 이유로 남침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에 한 30여 개의 성읍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혀요. 근데 이때 유다의 군대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12만 명입니다. 어제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를 봤는데요. 미국 역사의 최대의 비극, 남북전쟁이죠. 남쪽에서는 몇 명이 동원하냐면 한 5만여 명, 북쪽에서는 한 8만여 명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러니까 북쪽이 더 많고요, 남쪽이 좀 적어요. 근데 초반에는 남쪽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외교적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링컨이 등장하면서 뭐를 선포하냐면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노예 해방을 선포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을 쥐지 못해요. 왜요? 이미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쪽을 지원하면 너희들이 노예 해방을 선포한 게 거짓 아니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만히 있어요. 전쟁을 해요. 몇 명이 죽냐면요, 5만 명이 죽어요. 5만 명.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당시에 북쪽은 인구가 몇 명이냐면 2천만, 남쪽은 얼마냐? 900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람과 이스라엘, 남유다가 전쟁할 때 인구수로 따지면 2,900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하루아침이라고 그래요. 유다의 군인 12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약 30개의 성읍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아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20만 명의 포로를 사마리아로 끌고 가다가 사마리아 성 입구에서 한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아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다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그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요. 근데 능히 이기지 못해요. 이거 보면 능히 이기지 못했으니까 유다가 이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미 나라는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에요.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고합니다. 이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유다 왕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숲이죠.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에요. 이미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할 때 이미 유다의 정보원들이 정탐꾼들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라는 것을 유다의 아하스 왕과 또 그 왕궁에 보고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내려왔어요. 유다의 전국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쳤으나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해요.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로 갑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을 찾아가서 군사적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개양의 남침을 계획하고 있었을 때 아하스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포화를 갖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바칩니다. 남침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남침해 달라고 돈까지 갖다 주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 먹고 꼭 먹고.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아람은 완전히 점령을 해서 아람을 패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은 못 시키고 요단 동쪽 길앗, 과거의 므낫세 반지파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거기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람은 물러가는 거예요. 자, 이때 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요.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운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렇게. 요게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뭐가? 운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 나옵니다. 자, 제가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려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 북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할 때 한번 그려봤죠? 거기에 못이 있어요. 그 못의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서 물이 오냐면 예루살렘 동쪽 그 기혼샘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그 물이 남쪽으로는 그 후에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 못으로 가고요. 실로암 못이 이건 히스기야 때 건설을 해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전쟁이 나면 뭐가 중요하냐? 먹을 것과 마실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 못으로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 서쪽으로 흘러서 세탁자의 밭이 있어요. 세탁자의 밭이 뭐냐? 세탁하는 그 세탁 장소예요. 거기에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물길이에요, 물길.
그 물길 끝에 세탁자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큰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 수알 야습이라고 그래요. 수알 야습의 뜻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시원하다. 지금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동맹을 맺었다 함을 들은 다음에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6절 죄송합니다. 4절이에요. 4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얘기한 거예요. 좀 조용히 하라. 뭘요? 마음을 삼가라. 좀 신중하라.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떨리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떨리지 말고 두려워 말고 좀 마음을 좀 잡아라. 그리고 좀 침착하라. 여기 르신, 아람,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했다. 이게 노했다라는 게 뭐냐면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유다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또 전쟁에서 군인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 잡혀가는 게 이제 이 노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낙심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그냥 밟으면 가루가 된다. 형체도 남지 않고. 누가? 이게 아하스의 마음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아니다. 너희를 침공해서 포로도 잡아가고 전사도 일어나는데 너희들을 공격한 아람과 이스라엘은 두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던 사업이 다 망했어요. 집안이 풍주박산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장난치시나 하시겠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니 아하스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5절이요. 그 다음에 또 좀 있다, 어떻게 하겠나 좀 이따 할게요. 여기 아람과 에브라임, 느말랴의 아들, 이 베가에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한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현실은 그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리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은 악한 꾀를 깨워서 아하스 왕을 대적해요. 뭐라고 악한 꾀, 음모를 펼쳤냐면요. 7절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유다 중에 심어놓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끈아풀이 있었나 봐요. 불악치.
누구냐? 다부엘의 아들이에요. 이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요. 여기 다부엘을 왜 썼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유다를 치면서 다부엘이라는 아들을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하수인을 세우겠다,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그 일은 결코 서지 못하고 성립되지도 않고 이루어지도 않을 것이다. 8절 보면요, 대조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내가 결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8절이요. 그러니까 이 8절에는 그 아람의 역사는 누구로 끝난다? 지금까지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었고,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가 수많은 왕들이 왔잖아요. 근데 르신에게서 끝난다 이거예요. 르신의 멸망을 얘기하는데요. 뿐만 아니고 여기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 이 65년 내에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65년 후에라고 하면 이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65년 내에만 에브라임이 패망하면 돼요. 근데 이 베가 왕 이후에 그 호세아 왕인데요. 호세아 왕이 몇 년 만에 나라를 아수르에게 패망시키냐면 11년이에요. 11년. 그러니까 65년까지는 안 가고 아마 15년 이내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그래요. 근데 더 이게 확실한 것은 르말랴의 아들 다음에 일어난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패망을 하고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도 굳게 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너 믿지 아니하면 이 일이 안 이루어져. 그게 아니에요. 너 그래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너도 그 나라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아하스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16년이에요. 16년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하고 공동 통치한 기간이 14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게 참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나갈 때 나이가 25세예요. 아하스가 왕에 나갈 때 20살이에요. 16년 다스려요. 36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25이에요. 그러면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몇 살에 낳은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안 돼? 돼요? 아니 왜 안 돼? 11살이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결혼은 참 잘했어요. 아하스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야고 그의 장인의 이름은 스가랴인데요. 스가랴는 그때의 우시야 때부터 왕에게 강력한 영향을 행사했던 경건한 제사장이에요. 그의 딸이 아비야예요.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이어서 섭정도 하고 또 29년을 통치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가리켜
히스기야 이전의 왕, 이후의 왕, 어떤 왕도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나라는 무너져 내려요.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이 약속을 줬는데 안 믿어요. 이 히스기야의 위기가 뭐냐? 이게 이 오늘 설교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 주께서 주신 약속 징조 임마누엘인데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목이 그게 맞는데 이걸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위기 속에 나타난 약속과 징조다. 근데 위기가 뭐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것이 위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왜 아수르와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느냐? 우상 숭배와 불의와 불법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더 큰 위기예요. 이 본문에서도 안 믿잖아요. 불신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인가요? 12절. 여기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세요. 10절에요.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징조를 좀 구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무슨 징조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처하지 말고 그 약속이 참으로 이루어진다면 징조를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죠. 마음속에 불안, 염려, 걱정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은 구하죠. 그러면 그 증거 대주세요. 징조 좀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런 평안을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럽니까? 아니면 구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은 구하시죠? 안 구하세요? 좀 구하세요. 근데요, 아하스는요, 나 구하지 않을 거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요.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수르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보다 소위 그 용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은 아수르나 아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유다도 마찬가지.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별로예요, 별로. 요즘 그 유튜브에 그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 많은 사람을 우연히 도왔는데 그게 자기 가족이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도와줬다. 그래서 이 도와준 부자가 선하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요. 결국은 요 다음에요. 여기 16장까지 읽었는데 17장 한번 볼래요? 17절. 17절. 이사야 7장 17절을 보면요. 그냥 놔둬요. 거기 아수르가 침공. 17절. 여기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아람이 물러갔고 아람은 멸망을 했어요. 돈 갖다 주고 남지 마는데 돈도 받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때 또 이미 그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 됐는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내려와서 또 유다 땅 전체를 초토화시키고요. 라기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의 공성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야말로 협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기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어요. 그리고 물러가요. 그 왕이 누구냐?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전에 들어가 제사할 때 아들들의 살해다. 징조를 구해요. 구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구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시험 이게 뭐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 말고도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화를 내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작은 일로 모자라서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괴로워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괴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뭐냐?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도움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치 하지만 겸손한 게 난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의 핵심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아하스 다음 히스기야 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게 누구냐?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명의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근데 그 처녀는 누군지 모른다. 근데 이 처녀가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요. 젊은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두 번째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글자가 8입니다. 이게 뭐냐? 노략이 빨리 이루어지고 침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히스기야 때 출생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히스기야 때 출생해서 여기 보면 이제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아니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가 출생했는데 그 아이가 출생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것을 알기 전에 두 왕, 누구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과 5, 6, 7세 분별력이 있기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패망한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그 당시에 요
뭐 7세 이하의 아이를 낳은 성경적 인물이 누구냐? 이사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설인데 요거는 조금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히스기야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안 되냐?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11살에 낳았으니까 뭐 이거는 처녀가 나서 아하스가 아이 낳은 처녀하고 아이 낳은 미망인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미망인인지 처녀인지. 근데 그것도 성립이 안 돼요. 왜? 그 에브라임이 멸망한 것은 히스기야 때 멸망하거든요. 722년에. 그래서 이거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아들 나서 임마누엘로 졌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요. 위기 때 하나님이 유다와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기 위해서 주신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침략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지켜진다라는 약속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무슨 약속을 해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유다에게 평안을 약속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유다를 침공한 아람, 이스라엘 그들이 그야말로 유다의 소위 뭐죠? 뭐라 그래? 복속시켜서 거기에 하수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침략의 음모를 오히려 그들이 패망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세상에 소위 패배당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안정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낙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침공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패망시킨다라는 약속을 하신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약속과 증거가 있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과 그 징조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하스는 어때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의 사람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내 삶의 주변 일로 인해서 두렵고 불신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그야말로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이고 그 약속을 저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증거로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 주고 있다. 약속과 증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 모두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